할렐루야.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참 얼마나 망원교회를 사랑하시는가 보게 하시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장로님 중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성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로 준비하셨는가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새로운 부흥의 바람이 불어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부흥사경회를 허락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마지막 날 큰 은혜로 저희들에게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뜨겁게 만나며 저희들의 사랑과 믿음이 온전해지며 더욱더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빛이 되며 승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들을 응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도들의 치유와 회복을 통해 다가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교회의 열방을 향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옵소서. 범사로 감사하며 또한 주님께서 말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욱더 풍성한 감사와 응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교회 가운데 날로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며 새로운 출발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앞으로 정말 크게 쓰실 교회가 있습니다. 비전과 꿈이 있고요. 미래가 활짝 열려있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너무 작아서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 비전이 있는 교회, 그리고 미래가 활짝 열려져 있는 하나님께서 놀랍게 쓰실 교회가 있는데요. 무슨 교회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고 정말 따뜻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또한 큰 은혜로 부흥을 이끌어갈 목사님이 계시는데 어느 목사님이십니까? 막 사랑이 막 뚝뚝 흘러 넘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우리 목사님과 그리고 또한 망원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감격과 은혜가 풍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들은 가정에서도 사랑할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사랑할 수가 있고 또한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나 같은 거 사랑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정도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뭐가 부족하겠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이 아니라 열등감이라고 그러셨어요. 난 다른 사람보다 못해, 나는 루저야, 나는 모자라, 이런 분들을 참 하나님은 어찌 할까 참 안타까워하신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고 힘있게 부흥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어제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는 광야 생활을 향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은 이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실 미래와 꿈을 향해서 나가는 길이 무엇일까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었던 그런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젊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총사령관으로 또한 민족의 지도자로 모시고 저들은 기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는 이미 그곳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가나안 7족들이 있었는데 가나안 7족들은요 키가 장대하고 그리고 싸움에 능하고 그리고 또한 무기와 그리고 또한 모든 그런 장비들이 발달되어 있었던 정말 전쟁에 능한 용사들이었거든요. 그들과 싸워서 그 땅을 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민족의 하나님의 백성의 미래를 걸고 자신들의 사랑하는 후손들을 위하여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되기 때문에 저들은 목숨을 걸고 그 땅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전쟁을 해야 했던 것입니다. 양보할 수 없는 전쟁이죠. 그런데 사실 이 전쟁을 앞에 두고 두려워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가나안 7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제국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시고 그리고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넸다는 소식을 저들이 왜 몰랐을 리가 있겠습니까? 당대 최고, 세계의 가장 큰 핫한 뉴스였을 거예요. 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그 육지와 같이 건너게 하셨다? 누구나 그 세계를 진동하는 엄청난 소식, 가나안 7족들이 모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까? 천천히 한꺼번에 갑자기 달 줄 알았는데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이었지만 저들은 차츰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광야에서 살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시고 만나를 먹고 이와 같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참 저들은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권능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데 이 백성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겠는가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마지막에 저들이 정말 안심하고 또 기대를 했었던 것은 요단강은 못 건널 거야 생각했던 겁니다. 지금은 성지순례를 가면 요단강이 아주 작은 강으로 변했지만 그 당시는 아주 깊고 그리고 급류가 흐르는 아주 큰 강이었고 마침 그때가 또 추수 때가 되어서 막 홍수를 이룰 큰 강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건널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네게 하셨고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자기들 앞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말씀 가운데 1절에 보면 저들이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버렸습니다. 싸워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우리는 싸워도 절대로 안 된다라고 마음이 다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렸을 때 이 정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졌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젊은 군사들은 이제 여호수아 장군에게 와서 말했을 것입니다. 장군님, 명령만 내리시면 우리가 전쟁을 시작해서 저 가나안 7족들 마음도 녹아버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싸울 의지를 다 저들은 잃어버렸는데 싸움을 시작하면 우리가 능히 승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죠. 때를 놓치면은 그 전쟁이 또다시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손에 잡는다는 걸 상상할 수가 어렵거든요. 때를 놓치지 말고 전쟁을 합시다. 젊은 군사들이 얘기했을 때 여호수아 장군도 그럴듯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이제 진군합시다. 전쟁을 시작합시다.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잠깐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언제나 높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길과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잠깐 하고 저들을 멈추셨는가 하면은 우리들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들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지만은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아니하면은 그 일은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고, 특별히 가나안 땅에 있었던 가나안 칠족들은요 우상을 섬기고 죄악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성격이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그 어둠의 세력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함께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야 된다, 내가 친히 싸우겠다라고 하나님께 그 전쟁을 맡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래서 이 가나안 정복하는 그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됐던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 정말 중요한 결정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는 비결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읽었지만은 전체 5장을 살펴보면서 우리들이 중요한 승리의 비결을 우리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전쟁의 그러한 비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위대한 미래를 남겨주기 위해서 열린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기를 성도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들이 반드시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룩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면서 먼저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진하는 동안에 저들이 받지 못했던 거룩한 예식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표를 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할례라고 하는 예식은 매우 아주 예리한 통증이 적어도 한 일주일 동안 계속되어지는 아주 그 큰 수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이 군사들이 그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할례를 행해서 움직일 수도 없다, 그렇게 되어지는 정보가 이제 가나안 칠족들에게 가서 그들이 공격을 하면 완전히 저들은 전멸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제주도에 있을 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들 둘을 굉장히 사랑한 그 제주도에서 수술을 제일 잘하는 외과 의사 안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이 유치원 다닐 쯤 해가지고 어느 날 오셔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들 할례를 좀 해드릴까요? 그러더라고요. 그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아멘 그래야죠. 그럼 뭐 건강에 좋고 꼭 필요한 거니까 해주세요. 그랬더니 우리 두 아들이 할례를 그 안수 집사님께 받았어요. 그랬더니 얘들이 얼마나 아픈지 막 고통스러워하는지 너무너무 아주 고통스러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그저 걷지도 못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는 언제나 해결사입니다. 엄마가 어떻게 해결했는 줄 아십니까? 반창고와 그리고 종이컵 딱 이걸로 해결한 거예요. 그냥 반창고를 종이에 딱 붙여주니까 얘네들이 이제 이렇게 스치지 않으니까 얼마나 좋아서 그렇게 다니다가도 자침 실수해가지고 또 다음엔 아야야 그리고서는 일주일간을 그렇게 고생을 하더라고요. 이제 전쟁을 앞에 두는데 가나안 칠족들 용맹한 군사들 앞에서 이 할례를 행하고 이들이 꼼짝 못하고 이토록 그렇게 그 기간을 지내야 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생명이 이제 경각에 달릴 수도 있는 그러한 중대한 예의 성례를 해야 했었던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레위기서의 제 가장 큰 주제를 보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늘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은요 언제나 거룩한 예복을 쫙 입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마에는 띠를 띠는데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는 띠를 띠고 하나님께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동행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들에게 성례를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들의 생명만큼이나 생명보다도 어떤 의미에서 더 거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이 중요합니다. 거룩하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제가 한 번은 LA에 있는 베델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마는 손인식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교제를 하는데 손인식 목사님이 제게 간증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손인식 목사님은 미국에 있는 한인 교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의 굉장히 존경을 받는 영적인 지도자였어요. 참 가서 많이 배우고 많은 은혜를 받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은 그 LA에서 미국 동부에 있는 보스턴에 가서 집회를 인도하시게 됐어요. 여러 집회를 인도하시고 몹시 피곤한 가운데 다시금 그 보스턴에서 LA로 돌아오는데 비행 시간이 5시간입니다. 얼마나 더 그 미국 땅이 넓은지요. 그런데 그 몹시 피곤하셨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시고는 딱 자리에 앉으셔서 먼저 주무셨어요. 그리고 또한 깨나셔서는 이렇게 성경을 보시고 또 속으로 찬송을 부르시고 묵상을 하며 기도를 하다 보니까 5시간이 훅 지나서 LA 공항에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려야지. 그러는데 옆에 있는 분이 말을 걸어오는데 한국말을 하시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신경을 못 썼는데 옆에 있었던 분이 재미 한인교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손인식 목사님 맞으시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5시간이 옆에 있었던 분이 자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이름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이 됐는데 좀 이상한 겁니다. 5시간이나 알고 또한 옆에 앉으셨는데도 왜 아무런 말씀도 안 거셨을까? 그리고 마지막에 말씀을 거는 의도는 무엇인가? 궁금하죠, 여러분들도요? 맞아요.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왜 5시간이나 제 옆에 있으면서 아무 말씀도 안 하셨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제가 손인식 목사님 옆에 오실 때 딱 목사님이시네? 알았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재미 교포들이 모든 그 한인 성도들이 너무 존경하는 영적 지도자 손인식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은 혼자 계실 때 어떻게 지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5시간을 옆에 있으면서 눈을 크게 뜨고서는 쳐다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손인식 목사님의 등줄기에 땀이 쭉 흐르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를 타면요, 비행기 앞좌석에 그 잡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잡지들을 펴면은 좀 야한 장면들도 있겠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멋있다, 좋다 그러면 옆에 있었던 분이 뭐라 그럴까요? 아니, 천하의 손인식 목사님이라고 그러는데 아니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요. 또 영화를 보는데 영화가 좀 야한 장면들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걸 보면서 좋아했더라면요, 참 웃기네, 영적인 지도자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믿음을 잃어버렸을까 생각하니까 정말 마음이 큰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 평생 붙들고 살아야 되는 목회 철학 하나를 붙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게 뭔가 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이 있든 없든 나를 언제나 보고 계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리라. 평생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그렇게 제가 마음에 굳은 그런 철학을 가지고 신념을 가지고 그 원칙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오늘까지 거룩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옆에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무학교에 목회를 할 때 교회에서 이 해외 유학생들을 위한 영적 집회인 코스타라고 하는 대회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96년도, 97년도, 98년도 계속해서 호주 코스타가 시작될 때부터 3년을 계속해서 우리 해외 나가 있는 그 청년들에게, 유학생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은혜를 나누는 그런 영적인 성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98년도 마지막으로 그 코스타 집회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 비행장으로 나가는데 비행장에 가보니까는요, 키가 큰 잘생긴 청년 3명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를 배웅 나왔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어요. 그래서 선자리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리에서 그 청년 하나가 간증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는요 여기 호주에 유학으로 온 유학생입니다. 그리고 의대생으로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부모님이 아주 믿음이 돈독한 그런 신앙인이시고요, 저는 모태 신앙인으로 정말 한국에서 열심히 거룩하게 믿음 생활을 잘했어요. 그랬는데요, 이제 유학을 오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족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런데 외롭고 힘든데 거기에 있는 그 호주에 있는 그 여학생들이, 여자 청년들이 자꾸만 자기를 유혹하더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자, 가까이 하자. 그리고 외롭고 그러니까 가까이 하고,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넘어서서는 안 될 선도 여러 번 넘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97년도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너무나도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 그때 결심을 했습니다. 나 앞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리라. 그랬는데요, 목사님, 저 지난 1년 동안 승리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거룩하게 순결하게 1년 동안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거리는데요,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외롭고 힘든 여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날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을 가지고 거룩하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청년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도요 꿈이 생겼어요. 목사님, 사모님처럼 이렇게 해외에 있는 수많은 그런 청년들에게, 기독 청년들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는 코스타 강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어요. 제 그 기억에 얼마나 마음속에 남고 진한 그런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려 그 17년이 지난 다음 2015년도에 다시금 호주 코스타를 가서 섬기게 되었는데, 그때는 마지막 날 코스타 때 저녁에 설교를 하게 됐어요. 많은 청년들, 그 호주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온 청년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때 그 의대생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의대생 간증을 했어요. 청년들이 정말 은혜를 받고 우리들이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성결하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날 밤 집회가 마쳤는데요, 이 호주 코스타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그 3일 동안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새벽이 되면은 그 모든 짐들을 다 정리하고 다시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또한 그 간증을 하는 겁니다. 받았던 은혜를 나누고, 그리고 성찬식을 하고, 그 다음엔 다 뿔뿔이 호주에 있는 자기 있는 곳으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간증 시간에 한 청년이 나오더니 간증을 하는데요, 저는 한국에서 유학 온 청년입니다. 그런데 청년으로서 청년들을 지도하는 교역자입니다, 전도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신학을 위해서 공부하러 온 거죠. 그랬는데 제가 오늘 부끄러운 간증을 하는데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야동 중독자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기 어른들 계신데 야동이 뭔지 아세요? 모르시는군요. 그 풀어드리면 야한 동영상. 그래도 잘 모르시죠? 포르노라고 그러도 하고요, 또 음란물이라고 한다,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야동 중독자라는 겁니다. 초등학교 때부터요. 어떤 날은 그 야동을 보다가 막 눈물이 줄줄 나더라는 겁니다. 왜요? 너무 좋아서 나는 눈물이 아니라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교회를 섬길 사람인데 이렇게 야동 하나 끊지 못해서 내가 어떡하나 한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면 끊으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못 끊는 게 중독인 겁니다. 그게 중독이 무서운 거죠.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러면 안 되면서도 질질질질 어둠으로 멸망으로 끌려가는 것이 이 죄고, 그리고 또한 중독인데요. 어저께 목사님께서 그 의대생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젯밤 결심했습니다. 나 이제 야동을 끊으리라. 근데 제가 이 부끄러운 간증을 오늘 왜 하는가 하면은 저는 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또다시 실족하고 넘어지고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를 불현듯 생각이 나면은 내가 위태로운 순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청년들이 얼마나 공감이 있겠어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유혹과 시험이 없는 때가 언제가 있겠어요. 그러나 죄가 한번 딱 우리의 마음과 영혼 속의 삶 속에 자리를 잡게 되면 그 죄는 우리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계속 끌어가는 것이겠죠.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영성가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죄 둘 중에 하나는 우리 가운데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죄가 우리를 다스리게 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죽을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면 죄는 또한 죽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살아서 움직여 나의 영혼을, 나의 인생을 이끌어가도록 할 것인가? 죄가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시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이끌어가도록 하시겠어요? 선택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면 죄가 우리들의 속에 뿌리를 내리게 되어지면 우리들은 무너지고 또한 멸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항상 해야 될 일은 악이 있고 어둠이 있고 죄가 있지만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살리라. 거룩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있는데 거룩하지 않은 남편, 얼마나 골치가 아픕니까? 근데 요즘에는요, 남편만 문제가 아니라 아내들도 문제예요. 남편이 바람을 불면 여자들은요, 요즘은 태풍을 치는 시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룩하지 않은 남편, 거룩하지 않은 아내, 거룩하지 않은 엄마, 아빠, 애들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더더군다나 교회에서 성도인데 거룩하지 않은 성도, 이 그림이 그려집니까? 정말 거룩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평안과 만족과 행복과 그리고 꿈을 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 부흥회를 마치며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가는 마흔교회 모든 성도들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를 작정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랬습니다. 여기 그런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거룩하게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은혜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거룩이 있어야 되죠.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어둠이 뿌리를 내리고 어둠이 뿌리기를 내리게 되면 우리의 가정 휘청거리고 모든 것이 다 패배로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이 생명보다 중요하다, 거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기억하면서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망원교에서 제일 거룩한 성도는 누구십니까?
목사님 쳐다보는 거, 우리 목사님 제일 거룩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내가 거룩해야 우리 가족들, 가정이 거룩하고, 우리 교회도 거룩한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망원교회에서 제가 제일 거룩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하나님 앞에서 오늘 결단하는 겁니다. 과거 묻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이 부흥사경회가 끝나는 이 시간부터 아멘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어떤 목사님이 해석을 해주시니 너무 좋더라고요. 아멘. 그리고 끝나버린 사람, 내가 뭐라고 아멘 그랬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안 해요. 이제부터 아멘 하면은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기를 결단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정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 이 모든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예배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0절에서도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위한 전략, 무기, 모든 그런 군량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 저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으로 모든 애굽에서 첫 번째 난 걸 다 죽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문인방에 붙이면은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신 그날을 기억하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께 앞에 모여서 이 유월절을 지키라, 예배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전쟁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을 시작하시고 여러분들이 대학에 진학을 가고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고 모든 일을 할 때요, 가장 먼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들이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모든 것을 아뢰면서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예배 드리시는지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또한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드리고 계시는지요? 정말 우리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의 미래가 보입니다. 정말 은혜롭게 예배드리는 교회는요, 쫙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모든 일들과 그리고 가족들과 모든 하는 일들과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일,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로 아시고 여러분들이 예배의 승리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이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시선을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한자를 보면 참 특이한데요, 시자는 볼 시자입니다. 그리고 선자는 줄선이에요. 우리들이 무엇을 보느냐, 보는 것에 딱 우리들이 감지하지 못하지만은 조그마한 선이 하나 생기는 겁니다. 두 번 보면요, 두 줄이 생기는 겁니다. 세 번 보면요, 거기에 이제 좁은 길이 생기고, 그리고 자꾸만 보면 거기 대로가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동 중독자 전도사님, 그분은 계속해서 어둠을 보니까 어둠의 길이 쫙 나가지고 그 어둠의 길을 벗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영혼에 눈을 들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영혼 속에 시온의 대로가 생겨서 언제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도 우리의 생활의 습관이고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마음을 따라서 주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들의 마음 속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산에 가면 꿈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꿈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 김학중 목사님이시죠. 그런데 그분이 전도사 시절에 그 안산에 개척교회를 시작했는데 이분이 그때부터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그래서 안산의 교회를 개척하면서 전도지를 아주 정성껏 3만 장을 만들어서 뿌렸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라지도 않아요. 3만 장 뿌렸다니까는요. 다 조금 놀라는 표정을 지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3만장을 뿌리고 그 다음에 열심히 있는 이 전도사님이 기도를 해서 하나님, 제가요 3만장 전도지를 열심히 이 안산 시내 시민들에게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개척 예배 드릴 때는 300명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기도는 이상하게 하면 할수록 믿음이 안 가고 믿음이 자꾸 쪼그라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바꿨습니다. 하나님, 300명은 나중에 보내주시고 30명만 먼저 보내주시옵소서. 근데 그 기도도 자꾸만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30명도 나중에 보내주시고 3명만이라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개척 예배를 시작했는데 몇 명 왔을까요? 한 명도 안 왔어요. 요즘에 전도지 줘가지고 그러면 전도가 되는 때입니까? 정말 관계 전도를 하고, 여러 번 만나고, 공을 들여야 결국 오실까 말까인데요. 한 명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모님과 더불어서 두 분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어색하게 이 전도사님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셨게요. 첫 번째 주 그렇게 예배 드리셨고, 두 번째 주 그렇게 예배를 드렸고, 세 번째 주도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네 번째 주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요, 한 명밖에 없는 성도가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대상에 서면요, 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분이 있어도요,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까지 거의 느껴지는 겁니다.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생각은 다르게, 집에 가면 내가 뭐하지, 이런 느낌이 아니까. 그렇죠? 느낌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한 명밖에 없는 사모님이 집중을 안 하고 흐트러지니까 막 열을 받았는데요, 이 사모님이 핸드백에 손에 쑥 들어갔는데 부시럭 소리가 나는데 진짜 열받았어요. 왜냐하면 이 두 분이 결혼하기 전에 제일 잘했던 것이 먹었던 게 뭔가 하면 새우깡. 설교 힘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런데 이 설교 들어봐야 뭐하나, 새우깡이나 먹자 그러고 새우깡 꺼내는 줄 알고 사모님을 향해서 무섭게 짜려봤죠. 얼마나 무섭게 쳐다봤을까요? 그런데 사모님이 꺼낸 것은요, 새우깡이 아니고 손수건이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남편이 하나밖에 없는 성도 앞에서 그렇게 참 맥없이 설교하는 걸 보고 무너지는 마음, 제어하지 못해가지고 쏟아지는 눈물을 계속 닦아내는데,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예배를 계속 드릴 수가 있나요? 예배 딱 끝이고 내려가서 사모님 안고 대성통곡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모님 댁으로 보내고, 그리고 이 전도사님 이거 개척교회 예배당에 혼자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대모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담겨졌었던 모든 분노와 모든 억울함과 섭섭함을 다 하나님 앞에 그래 쏟아놓는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막 하나님을 대모하는 게 삿대질은,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다가요, 너무 그러니까 피곤해가지고 지쳐가지고 푹 쓰러져서 잠이 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잠을 자다 꿈을 꿨는데, 그 꿈속에서 똑같은 그 개척교회 예배당이에요. 아무도 없었던 예배당인데, 그때 꿈에는요, 천사들이 활을 나르면서 하나님을 찬양,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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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막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사랑하는 종아, 내가 함께하노라.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격스러웠겠어요. 깨나보니까 꿈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됐어요. 그 다음 주가 돼서 또 예배를 드는데 몇 명이 예배를 드렸을까요? 2명이 드려야죠. 2명이 드리는데, 이제 이 전도사님이 딱 강대상에 올라와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딱 이쪽부터 쳐다보시더니 쫙 시선을 한 번 껏 돌리더니 쫙 저쪽까지 보더니 할렐루야 그러시는, 사모님이 보시고, 야, 드디어 미쳤구나, 정신 나갔구나, 여보 이거 몇 개 그랬더니, 아니야 나 정신 있어. 그리고 막 설교를 하는데 얼마나 뜨겁게 열정적으로 하시는지요. 왜요?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는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롭게 막 말씀을 전파하는지요. 그런데 기적이 생겼습니다. 개척교회 저 뒷 예배당 문이 쭉 열리더니 사람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머리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개척교회 가거나 다른 교회 가게 되면 탐방을 해야 되죠. 어떤 교회인가. 그래가지고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머리가 이렇게 들어왔다가 아무도 없으니까 나가려고 하는데, 그 장면이 얼마나 목마른 장면인지요. 슬로우 비디오처럼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가는 머리를 향해서 외쳤답니다. 주께서 오라신다. 그랬더니 그 머리가 잠깐 있다가 주춤하더니 또 나가려고 그러는데 다시 외쳤다면 주께서 속히 오라신다. 그랬더니 그 머리가 주춤하더니 나가버리더랍니다.
그래도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그리고 열심히 설교를 하는데 그 나갔던 머리가 극적극적거리면서 들어오는데 1+1 그 부인도 같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면 잘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개척교회 예배당 그 등 뒤에 숨어가지고 설교자 눈을 안 맞춰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참 곤란한 일들이 많죠. 집사님 열심히 기도하세요. 집사님 봉사하세요. 이런 일들이 많은데 이 성도님도 이 설교자의 눈을 안 맞추려고 피하는 겁니다. 눈 좀 맞춰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막 답답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설교를 하고 그리고 헌금 시간이 되는데 쪽지가 올라왔어요. 등록을 원합니다. 최초의 등록 신자가 된 거예요. 나중에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답니다. 아니 성도님은 왜 아무도 없는 이 개척교회에 오셔가지고 등록하시고 우리와 함께 믿음의 생활하게 하셨습니까? 그 다음에 정말 계속해서 많은 새신자들이 생겨 교회가 부흥하게 됐는데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요 개척교회 오는데 정말 조심스러워서 이렇게 머리를 뒤밀었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주께서 오라 하신다. 또 나가는데 속히 오라 하신다. 그래서 들어왔죠. 그리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려고 제가 등 뒤에 숨어서 이렇게 있는데 그 앉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팍 깊이 느껴지더래요. 와 다르네. 말씀을 듣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정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느껴지는 설교라는 딱 깨달았어요. 제가 여기에 등록을 해야겠구나. 그 등록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부흥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와 같은 예배자를 이와 같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는 교회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가장 은혜롭고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리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는데 어느 교회입니까? 할렐루야. 정말 이름 그대로요. 꿈이 있고 미래가 있는 그런 망원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곳에 오는 많은 영혼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 만나기 위해서 이곳으로 오며 또한 수많은 영혼들이 나오는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여러분 부르짖고 간구하며 구하며 은혜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 과연 누구신지요? 다시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망원교회 성도들 가운데서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가장 잘 드리는 분인데 누굽니까? 다들 그러셔. 자신 있으세요?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망원교회에서 제일 예배를 잘 드립니다. 제일 열심히 드립니다. 그럼 나보다 못한 사람 누군가 여러분 찾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여러분들을 경쟁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언제나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나 혼자밖에 온 세상에 없는 것처럼 생각하시고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정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아름답게 쓰시고 우리를 형통한 길로 승리의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양보해도 돼요. 다 겸손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마음이 있어 누구에게도 양보하지 마시고 뜨거운 열정과 그리고 또한 정성을 다해 힘을 다해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산소 마스크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비행기를 타면은요, 전 제주도에서 육지를 다니는 일이 많았기에 비행기를 타면은 꼭 비행기에 타자마자 그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근데 안내 방송 여러 가지를 하는데 만일 이 비행기가 위태로운 사태가 되어서 막 유독한 가스가 나오고 그럴 때는요, 뚝 하고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 거예요.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옆에 있는 약한 사람들, 노약자들에게, 노인들에게, 어린이에게 먼저 씌워야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산소 마스크가 뚝 떨어지면은 누가 먼저 써야 될까요? 자기가 써야 되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써야 막 유독가스 확 나오는데 옆에 있는 사람을 돕고
살고 그리고 또한 생명을 구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내가 산소를 공급받아야 내가 옆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이기적이고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도우려고 하면은 그 산소 마스크를 내가 써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세상에 방황하고 멸망과 죽음으로 가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예배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 생각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웃 생각하지, 먼저 내가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가장 존경받으시는 방지일 목사님, 이번엔 중국에서 그렇게 선교 생활을 하시고 영등포의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은퇴하시고 104세 때 세상을 건강한 모습으로 떠나셨어요. 근데 이분이 90세가 넘으셨을 때, 이제 임종이 가까웠을 때 한 기자가 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목사님, 다시금 이제 젊음으로 돌아가서 목회를 하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힘쓰게 뭘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시 생각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예, 저는 예배와 가정을 제일 먼저 돌보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예배 드리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셔. 나의 예배는 하나님 받으셔 라고 하는 하나님과 나의 1:1 관계가 영적인 그러한 그 시선을 통한 그 시온의 대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정이 든든하게 설 때, 우리의 가정들이 온전히 설 때 주님은 함께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또한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많은 재물을 묻고 그리고 모든 것을 이룬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들이 사랑하는 남편,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천국에 가지 못한다면, 영원한 생활을, 영원한 영생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다 두고 가는 것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 그러나 정말 천국에 갈 때는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함께 하나님께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오늘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우선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배라고 말했지만 예배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됐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찬양 드리는 것, 경배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다 포함된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열심히 있죠. 기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이 예배도 드리고,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기도도 하고, 예배를 정말 잘 드리는 사람이 찬양할 때 천사와 같은 얼굴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경배와 찬양과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이 가장 우선하면서 늘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망원교회를 정말 그 미래를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비전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원종수 박사님은 세계적인 암 전문이죠. 수많은 그 암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 전도자로 지금 사역하고 계시는데, 이 원종수 박사님이 어릴 때 너무나 가난하게 살아요. 너무나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이 사랑하는 아들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얼마나 잘 길렀는지 몰라요. 다른 것보다는 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 말씀으로 그리고 또한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 가르치면서요, 기도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기도 훈련을 가르치셨습니다. 얘야, 엎드리면 앞선단다. 얘야,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는다. 얘야,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엎드리면 다른 사람들 다 공부하고 학원 가고 막 그러는데 나 기도하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이 앞설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 눈치 안 봐요. 세상이 어떻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룩한 의식 속에 사는 거죠. 그리고 엎드려서 기도하는 동안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이 해야 할 일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해야 할 일, 우리들의 모든 것까지도 하나하나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그 바로의 그 보디발의 집에 있었을 때 그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랬더니 그 보디발이 보면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 모든 데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의 기도 생활, 찬양 생활, 경건 생활, 그리고 또한 경배하는 생활, 예배드리는 생활, 여러분 정말 망원교 하나님을 사모하며 은혜 받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엎드리면 앞섭니다. 엎드리면 사람 보지 않습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가 얼마나 이게 대단한 무기인 줄 아십니까? 사탄은요, 이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로 하여금 기도 못하도록 얼마나 방해하는지 아세요? 기도의 무기. 여러분 잃어버리지 마시고, 사탄에게 주지 마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또 일하면서도 기도하시고, 집안에서 설거지하면서 기도하시고, 언제든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있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언제나 거룩하시고 언제나 예배하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순종해야 합니다 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전체를 안 입을지니 여호수아 5장은 여호수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장입니다. 늘 읽으셔야 되는데, 이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엑기스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장군이 이제 전쟁을 앞에 두고 이제 내리면은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얼마나 이 그 최고 지휘관으로서 마음이 정말 부담이 많고 힘들었겠어요. 내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승리할 수 있을까? 내일 젊은 군사들은 다치거나 또는 죽는 일은 없을까?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그 마음의 부담을 안고 진에서 잠깐 빠져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큰 칼을 빼든 군대 대장을 만나게 됐어요. 용맹스러웠던 여호수아였지만은 정말 너무나 놀라가지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합니까? 그랬더니 당신은 적을 위합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합니까? 알고 싶었지 않겠어요? 큰 용맹스러운 장군이 칼을 빼고 들고 있으니까는요. 그랬더니 그 장군이 하는 얘기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냥 아니라고 되어 있지만은 원래 히브리 원어를 보고 또 영어를 보면은 둘 중에 이 편도 제 편도 너희 적 편도 내 편도 아니라는 리더라고 하는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면 좋겠다, 나를 위해서 싸워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너희는 어떠냐, 너는 과연 내 편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시고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아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왔노라, 그리고 얘기를 들으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놀란 거예요. 땅에 엎드려져서 얼굴을 대고 말합니다. 내 주여,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5장 끝납니다. 이상한 결말이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다음에 쭉 저희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은 7년 동안 그 가나안 연합군들을 격파하기 위한 전쟁이 이루어지는데, 남부 연합군, 북부 연합군 계속해서 격파해 나가는데 거짓말을 하고 또한 도적질을 해서 아이성에서 패배한 전쟁 한 번을 빼고서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세계 전투 역사상 이런 전쟁은 없는 겁니다. 왜 이렇게 전쟁했을까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들을 이끌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하나님 그 군대 대장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좀 생소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들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했잖아요. 노예였습니다. 노예들은요, 특성상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기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격을 인정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계속해서 중노동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신발을 안 신겼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진흙 가서 그냥 진흙 밟고 그리고 중노동하면서 사는데, 신발을 신고 있었던 그들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하시는 분 앞에서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외적으로는 총사령관이고 모든 것을 지휘하는 작전권, 모든 권한을 가진 것 같지만 그 권한을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든 권한과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든 권한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장 예수 그리스도에 맡겨드리면 그 다음부터는 대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셔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 군대, 그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저 군대가 아니고 저의 전쟁이 아니고 주님의 전쟁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작전권을 맡으시고 이끌어 가시면 저는 주님의 작전 명령에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갔더니 모든 전쟁을 승리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온교회가 앞으로 큰 꿈을 안고 비전을 여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교회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주인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신데 뭘 말씀하실까 생각하고 그 말씀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면서 나갈 때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능력 있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무엇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 찾으시고 그와 함께 가시고 복을 주시고 승리를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언제나 듣는 귀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집 가정은요, 가훈이 있습니다. 가훈이 뭔가 하면요, 정말 저희 집 가훈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데 저희 아내가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먹고 즐기는 일을 너무나 잘하고, 그리고 믿음도 좋아요. 근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뭐라고 그렇게 가훈을 정했는가 하면, 얘들아,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뭐든지 해라. 안 좋습니까, 여러분요? 천국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천국 가는 일보다 중요한 일 없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사는 것,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해라가 하는 너무나 좋은 그런 가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늘 행복해요. 먹는 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함께 사랑하면서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뭐 그러는데, 어느 날 집에 갔는데 집안 분위기가 싸한 겁니다. 아내의 얼굴이 행복이 없고 어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때 놀래가지고,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요, 아내가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병원에 갔는데 말기암이래요. 얼마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저희 가정에 행복과 기쁨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아내는요, 늘 슬퍼하면 눈물을 흘리면서 잠시 동안에 5kg가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도요, 눈물을 잘 안 흘리는 사람입니다. 저 잘 안 울게 생겼죠? 근데 눈물이 왜 뜨겁게 나는지 이제 좀 잘해줄 때가 됐는데, 웬만큼 살 때가 됐는데 가면 어떡하냐? 아주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게 눈물이 나는지요. 근데 우리 둘째 아들이 좀 물건입니다, 얘가요. 얘가 우리 하민이 드럼 가르쳐준 선생님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얘가 아주 또 성격이 아주 호탕하고 좋은 애인데 하루를 막 울더라고요. 정말 침대에 누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막 울어요. 딱 정리가 돼서 하루 울고 나니까는요, 그 다음날 오더니 딱 얘기해요. 엄마, 울지 마. 좋은 데 가면서 왜 울어? 안 그래요, 여러분요? 좋은데 천국 가잖아요. 좋은 데 가면서 왜 울어? 울지 마. 아빠는 절대로 재혼시키지 않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 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생각 정말 대단히 하더라고요. 근데 큰 아들은 그때 우리 장신대, 제가 나온 그 신학대학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신학대 그때 가기 어렵거든요. 1년 동안 도서관에 가서 성경 이 신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이 아들이 굉장히 성격이 아주 유하고 감정적이고 그래요. 너무너무 많이 울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요 정말 그렇게 믿음이 강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데려가신다면 저는요
정말 마음이 무너지고 믿음도 무너지고 그래서 저 신학의 길을 가지 못하고 주의 종이 못 될 것 같아요. 그럼 막 우는데요. 어떻게 도와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창신대에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점심시간 전에는 채플, 꼭 예배를 신학생 전체가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시간에 강사님이 말씀을 전하는 너무 은혜로웠다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씀을 다 하고 그런데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찬송은 우리들이 잘 아는 461장 찬송인데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찬송을 부르는데 우리의 심령 누구의 것이라고요?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오더라는 겁니다. 아,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다 주님께 있는 것을 알았는데 우리의 심령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이라고요. 알았습니다. 어머님을 혹시 이렇게 병이 들어서 저한 천국으로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우리 엄마의 심령도 주님께서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니 제가 뭘 걱정하겠어요? 또 저의 심령도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 주님만 바라보면서 어떠한 시련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저 주의 종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 가운데 23일이 지났는데 큰 병원에 가서 그렇게 최종 결론이 왔는데 오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23일 동안 저희 가정을 다뤄보신 것 같아요. 김 목사야, 사랑하는 사모야, 사랑하는 나의 아들들아, 너희들에게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내게 맡겨준 이 길을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그런 그 시험을 받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눈물 나고 안타깝고 고통스럽고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주님의 손을 잡고 나간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승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길 나그네 길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처 없이 사는 것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그 주님께서 마지막 영광을 받으실 그 승리의 날을 향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늘 예배함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모든 것을 다 줄 정도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너희는 예배하는 자가 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리고 늘 순종할 수 있겠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저와 우리의 가족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할 것입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뜨겁게 마음을 결단하며 그리고 뜨겁게 우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그동안 습관적이고 그리고 또한 형식적으로 살았던 모든 삶을 이제는 뒤로 하고 뜨거운 감격과 그리고 사랑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생활을 출발하는 것이야말로 부흥 중에도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번
부흥사경회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께 원하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한번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눈을 감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3일 동안의 짧은 부흥사경회를 마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원하시는, 가장 좋은 승리를,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주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거룩해야 된다. 아멘. 저는 주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이제 남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너는 늘 나를 바라보라. 예배하는 자가 되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 찬양하는 자가 되라. 어디에 있든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배하라는 주님 말씀이, 예, 제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늘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디를 가든지 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거룩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순종을 결단하시는 성도님이 있으면 조용히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앞으로 거룩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예배하는 자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말씀하심에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되겠습니다. 늘 거룩과 예배와 그리고 순종의 삶을 살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의 삶을 우리들에게, 또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까지, 미래에까지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여러 성도님들이 일어나셨는데요,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